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이렇게 이모저모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새 성경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 모든 역사 속에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나 길다고 느껴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모든 급모술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으며 또 이 시간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권세자들과 또 모든 분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또 비 소식도 있고 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이,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요즘 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 대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삶에 대한 인식이 나만 정직하면, 나만 멋대로 살면, 나만 믿음으로 살면 손해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사회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분위기가 어느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깔려 있어서 우리 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인같이 똑같이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비슷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각자에 맞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기대하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느낌인가요?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만나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저부터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 포장도 점점 더 화려하게 해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여서 부러워할지 모르고 따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좀 가려볼까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얻지 못한 그런 결과로 생긴 이 공허함을, 이 내면의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바알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신들을 만들고 내 입맛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자신의 노력으로 돌을 닦듯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라도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역시 유리보석이 아무리 아름답게 가공을 하고 닦아도 아름다워 보여도 다이아몬드 앞에는 안 되듯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든 신들이, 또 모든 내 행위가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의 의가 아무리 높고 우러러봐야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한순간에 흩어져 버신 것처럼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때는 아무 소용없고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 왕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자신을 또 포장하고 가치를 증명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복이 맞습니다.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국 헛되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첫 시작을 헛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간의 허무함, 헛됨, 결국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흔들림 없이, 이 변화많은 세상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빛내며 살며 자존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니까 늘 세상의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변하는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고 또 가지려고 하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기준이 딱 정해지지 않고 바뀌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라보는 인생은 그 그림자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에 의해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교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야말로 라떼는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라떼는 말이야, 이것은 벌써 9세대예요. 꼰대라는 이야기죠. 우리 세대에서는 따뜻한 흰 쌀밥 한 공기와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뭐 조선시대 이야기 같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잡곡밥을 싸오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지시를 했고, 그걸 늘 검사를 자주 했어요. 진짜로 싸우나 안 싸우나. 그럴 정도로 쌀이 귀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먹을 것이 너무 넘쳐서 쌀이 남아돌고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래요. 고기를 너무 자주 먹어서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부유해졌고 많이 가졌습니다. 그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든든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흰쌀밥, 고깃국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쌀밥 먹고 고깃국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세대분들은 화장지 대신에 걸레를 사용하고 빨아 쓰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 세대는 거의가 다 90% 이상이 화장지나 물티슈로 대신하거나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버려요. 편리성을 따집니다. 우리가 손목 아파가면서 짜고 이러진 않아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그러니까 변화가 많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를 늘 낮게 봤다가 높게 봤다가, 또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만족했다가 또 부족했다가, 이렇게 늘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또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의 가치도 높게 두고 평가하지만, 잘하지 못할 때는, 그러지 하지 못할 때는 즉시 또 반대로 그 자신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 열매만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지. 그래서 옥토의 비유도,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길가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열매를 가장 잘 맺고 60배 100배 열매는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됩시다. 옥토밭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 나에게 어떤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느냐예요. 돌밭에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맺히면 거기가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크게 밭이 있는데 거기에다 씨를 뿌리죠. 우리가 꽃을 뿌렸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꽃밭이라고 그럽니다. 또 밀을 뿌렸습니다. 옥토밭입니까? 우리가 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씨가 핵심입니다. 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씨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된 씨,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중심으로,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자유함이 오히려 없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얻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또 그런 수준에 들지 못한 사람도 은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내면 깊숙이에는 여전히 광야에서 목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자신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수준이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늘 부러워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광야 생활하며 떠도는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바보로 봤지만 자신들은, 그 외의 자신들은 스스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너무도 맞지 않는 낮은, 가지지 못한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지인들을 만날 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게 살고 내 집도 없고 직장도 내세울 만한 그런 직장 연봉도 못 받고 또 내 사업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가 봐도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고 복받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단 출신입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뭐 자기 교단 큰 거 자랑하려고 그런가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교회가 크고 정통적인 교단이 큰데 소속되어 있고 성도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기준과 맞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회장 하십시오, 총회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총회장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죠. 그러나 기준이 아예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 교회 큰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이럴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며 삶에 대한 만족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면 자신 있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내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 가치를 두고 인정받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돈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사업을 잘해서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일만 해결하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가치와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존재하고 세상에 주려는 것이고 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따르지만 구하는 것을 세상의 수준을 넘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으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먹는 문제와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저도 날마다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나 홈케어를 운영하면서, 반석교회는 이제 일반 사업이 아니니까요, 항상 이 떡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신자라도 목사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복받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신자로서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높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지도 못하고 부자도 되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둘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줘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들어 줄 것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저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 보시오. 방언을 말해 보시오. 예수 믿고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뱀을 집어보시오. 독을 맞아보시오. 당신이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병이 나면 내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다고, 이럴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사라면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장로라면, 권사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안 통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한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가 나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명예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몰라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왜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 차지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늘 찾아올 수 있는 시험들임을 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겨내는지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충분히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마귀를 맞상대해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번개와 우레를 부르지 않으셨어도, 폭풍을 명하지 않으셨어도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부적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지식과 논리와 사상을 내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가치가 가장 빛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이 마귀의 속삭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시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는 이 프레임이라는 그런 틀에 갇힌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존재의 환경, 움직임, 관점 및 겉보기, 모양 등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된 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거의 깨어지지 않아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언제나 보수와 진보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인데도 역사 이래 이 프레임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발전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늘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서로의 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그 틀에서 나오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프레임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어지지만 또 반대로 언제나 변함무쌍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이 만든 그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서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 안으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이념이나 보수나 진보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와 연상되는 단어만 나와도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명하게 흑백이 나눠져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준과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진 어떤 사상이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수와 진보 없이도 충분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진보와 보수로 뚜렷하게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치 정치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분열이 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도 쓰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수가 정권을 잡을 때에도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오늘날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나라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나라냐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오늘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해서 파송해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올라선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상대편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쭉 걸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하면 늘 목마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필요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며 갈급함을 해결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비유를 보면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도 목마르니까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 또 우물로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오늘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시길 바랍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탐험가가 어느 동굴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목이 말랐어요. 이곳저곳 마실 물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캄캄한 동굴을 기어가다 그마저도 힘이 다해서 이제 힘이 빠져 누워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할 때 얼굴에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한참 동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기운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기쁨과 물방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받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한두 방울의 물방울이 아니라 좀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방울 때문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또 새로 발견되는 갖가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벽에서 졸졸졸 흐르는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손바닥으로 받아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한두 모금씩 마실 수가 있으니까 목마름이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번에도 살짝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좀 시원하게 시냇물처럼 콸콸콸 흐르는 그런 물을 주셔서 실컷 마시고 이 땀나고 더러운 몸도 좀 개운하게 씻고 좀 그렇게 수영도 할 수 있게 해주시지 겨우 손바닥으로 받아서 마실 물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수시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를 바 없어요. 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 자유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고 목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락을 보내주셨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을 더 믿고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먹고 마시고 여가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의 광야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보다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좋았다. 자유로웠다.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언제나 크고 현실은 언제나 그 소망을 이루기에는 녹록지가 않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마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목마르십니까?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목마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조그만 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동굴 속의 탐험가처럼 자꾸 욕심이 커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교회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와 권사, 성도,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더 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꺼이 종살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죄성들이 다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 보세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쩌라는 겁니까? 나만 손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다른 우상이 내 속에 의식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세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늘 자신감 없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고 늘 자존감이 없이 만족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이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도 숨긴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자존감이 충만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사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늘 높아 있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으로 충만해서 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진 않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요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부끄러운 십자가로 이기셨고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아낌없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높은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는 크게 기뻐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해줍니까? 복음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만족은 세상에서 정해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만족한 인생,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항상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 했고 정하려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빛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봉헌 찬송 409장,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는 30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일을 통해서 땀 흘려 번 모든 수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11조 나누고 드립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보이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기예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이 구원함을 간절히 바라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대로 잘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물질이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또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되고 있습니다. 참석해 줄 분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센터에 속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비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